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팔다리가 없는 해표지증이라고 하는 선천적 장애인으로 태어난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아픔과 그리고 어떤 불행을 그는 극복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오늘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쓴 책이 하나 있는데요, 플라잉이라고 하는 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팔다리가 없는 형편없는 이 용모는 어떤 것으로 가릴 수 없고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평생 직업도 못 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그리고 결혼도 못하고 아빠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직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한 믿음의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제일 위에 보면 믿음의 날개를 달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한 번도 자기에게는 믿음의 날개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스케이트보드도 타고 보트도 운전하고 축구도 하고 골프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 영상을 보셔서 다 아실 텐데 스카이다이빙도 도전을 하고, 자기는 평생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전할 때마다 내가 믿음의 날개가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을 하고 네 자녀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는 바꿀 수 없고 자기 인생의 아픔과 상처를 바꿀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아픔과 그 상처를 갖고 있지만, 그것이 자기를 불행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오늘 입다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그 삶 자체가요, 상처투성인 사람이에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그 형제들,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나서 저 돕당이라는 땅에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올 때쯤 되니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황급한 나머지 입다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의 사령관, 장관이 되어달라고 도움을 도리어 요청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아니, 어떻게 이 아픔과 상처가 많은 오늘 그 입다에게 도리어 그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입다는 자기에게 찾아온 이 불행과 고통을 어떻게 아름다운 삶으로 그가 바꿀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입다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얻고자 하는 이 교훈을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잃어버린 것보다 남은 것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며 살았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부모 우리가 선택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 어떤 나의 어떤 신분,
고향, 나라, 어떤 환경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인생의 출발부터 아주 잃어버림에서 시작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잃어버림에서부터.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이지도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그 여기에 부모에서부터 태어났어요. 여기에 방탕한 아버지와 몸을 파는 그 어머니, 여인 사이에서 원치 않는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요 기생이라고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요 창녀 매춘부로 번역이 돼요. 몸을 파는 매춘부. 그리고 이 입다는요 본처에서 낳은 그 아들들에게 입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입다를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에게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세상이 날 버려도 가족만큼은 마지막까지 품는 게 가족이잖아요. 세상이 날 비난해도 끝까지 나를 보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가족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랑과 보호와 격려를 받아야 될 오늘 그 가족에게서부터 버림받은 비참한 오늘 입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요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거나 어떤 그런 복수를 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상처와 그 아픔에 묶여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잃어버린 것보다도 나에게 가지고 있는 더 많은 소중한 것들, 이것들을 붙들고 그는 최선의 삶을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한번 볼까요? 입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와서 함께 생활하느냐 하면 잡류들이 입다 주변에 함께 했습니다. 잡류, 희망이 없는 사람들, 여기에 잃어버린 것들이 많은 사람들, 때로는 인생에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와서 함께 생활을 했어요. 마치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그 아둘람군에 있을 때에 빚진 자, 억울한 자, 그리고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왔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입다의 이런 모습은 잃어버린 것에 그의 삶을 집중한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자기의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이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초점을 두고 그는 상처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쫓아내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5일 상간에 두 여인이 세상을 떠났어요. 한 여인은 마더 테레사 수녀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정말 가진 것은 없지만은 오히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노숙자나 고아나 때로는 빈민자들에게 찾아가서 사랑과 헌신을 베풀었던 마더 테레사 수녀, 오히려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영국 왕세자비였던 다이애나 왕세자비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진 여인입니다. 멋있는 아들도 두 아들도 낳았습니다.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왕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예도 있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그를 존경합니다. 만나고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그의 남편인 찰스 왕세자비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한 가지 없는 거, 잃어버린 거. 그래서 자기 인생의 초점을 나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여기에 자기의 그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먹는 것에
여기에 욕구를 충족하고 또 토해내고 불행하게 삽니다. 만나는 남자마다 다 애인으로 삼습니다. 결국은 프랑스에서 정말 의문의 교통사고로 36세 세상을 떠납니다.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많았지만 잃어버린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자기 인생에 오히려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 가지지를 못해요. 얻은 것이 있으면 잃은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잃어버린 거, 없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정말로 소중하게 남아있는 것들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적용해 봅니다. 그러면 나에게 있는 게 뭘까?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게 뭘까요? 적어도 두 가지 정도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두 가지 정도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거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여러분 이거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축복.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 나에게 건강과 생명이 있다는 것, 이 기회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없는 거, 그리고 잃어버린 거, 여기에서 벗어나 나에게 남아있는 것을 찾아서 오늘 또 제2의 제3의 정말 새로운 인생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입다는 아픔과 이 상처에서 오히려 영향력 있는 삶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한번 따라 볼까요? 아픔과 상처 가운데 하나님만을 붙잡았습니다. 있다는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느냐 하면, 그가 이 길앗 그 장로들이요, 오늘 입다에게 가서 우리의 사령관이 좀 되어달라, 장관이 되어달라고 말할 때에 오늘 입다가 그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지는 않았는데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여러분, 지금 입다는 그냥 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사가 달려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 말은요, 여호와께서 만일 승리하게 해주신다면 이 말이에요. 이 말은요, 이 전쟁의 승리와 실패는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을 오늘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1절을 보면은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호와 앞에 다 아뢰었다. 지금까지 자기가 되어진 일,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 속에는요, 오늘 입다는 내가 버림받고 외로울 때에도,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께. 다시 말하면 이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 하나님께 있고, 내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이 시련과 그 어려움들, 이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높은 자리에, 힘 있는 자리에, 사람이 나를 높여주는 자리에 있어도 그들을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에도
내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다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가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믿을 만한 대상이 없다. 그럴 때 아주 처절하게 느낍니다. 믿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힘을 가진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때로는 물질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걸 깨닫는 사람, 그때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혹시 실망이 있습니까? 부모에게 실망이 있습니까? 자녀에게 실망이 있나요? 남편과 아내에게 여러분 실망이 있습니까? 아니, 내 자신에게 실망이 있습니까? 그때 깨닫는 것이요, 내가 정말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입다의 삶을 지켜준 믿음이었어요.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쫓겨다니며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더 이상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그때에 이 다윗이요, 시편 57편 2절 3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지금 이 위기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시련과 환난이 와도 여전히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발견하게 될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닉 부이치치의 플라잉이라고 하는 그 책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하기로 치자면 나만한 인간이 또 있을까 싶다. 내게도 즐거운 날과 설고픈 날도 있도 벽에 부딪혀 쓰러지고 자빠지기도 일수다. 그렇지만 한없이 연약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권능은 더욱더 또렷이 나에게 드러난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이 닉 부이치치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의 삶을 도전하게 되고 그렇게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입다처럼 정말 남에게 말 못할 그런 아픔과 상처,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뭔가 은혜롭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 확실하게 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입다가 그 아픔과 그 상처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언약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입다의 삶의 대표적인 특징이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언약한 것, 선한 것을 반드시 지킨 사람이 입다예요. 입다. 지금 앞에 서론의 상황은 그 암몬 자손이 이렇게 쳐들어 공격해 오는 그런 상황에 이제 전쟁하러 가잖아요. 근데 이 전쟁은 보통 일반적인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오늘 이 전쟁은요, 정말 하나님이 친히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증거해 줘야 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면 나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내가 의지했던 하나님의 실패 정도로,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서원해요. 서원. 여러분, 그 서원이 어떤 것인지 알잖아요. 하나님,
저 뒷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 이 전투에서 만약에 승리하고 돌아오면 뭐라 말해요?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해 주는 사람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소원. 그런데 여러분, 입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나와 춤을 추며 맞이했던 자가 그의 무난 동료 딸입니다. 딸이, 그 딸이 춤추며 영접을 하는 거예요.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여러분, 정말로 그 뒤에 보면은 옷을 찢으며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가 단식을 해요. 그 마음 아시겠죠, 여러분? 이 딸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었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 딸인데, 이 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 고통의 순간, 이 딸은 아마 온갖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입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을 때에, 아무도 나를 돌보고 있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도 없고 나를 외면한 적이 없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언약을 지키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결국 입다는 번복하거나 취소하지 아니하고 딸을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런 심정이에요. 초대교회 여러분 지도자였던 그 폴리갑이라고 하는 그 영적 지도자의 그 순교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요세비우스 교회사에 기록된 글입니다. 폴리갑이요,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는 것을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의 인격과 그의 성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참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당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한 번만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한 번. 눈 딱 감고 한 번만 모른다고 이야기해라. 여러분, 이 폴리갑이 그때 말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86년 동안 내가 예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86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도 없고 나를 외면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입다의 마음도 그거예요. 지난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하나님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어떻게 내가 배신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입다의 이 서원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는 늘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귀한 선물을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다고.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의 서원도 없이, 한 번의 어떤 결단도 없이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소원 말이에요.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기를 내가 갈망하고 거룩하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소원 말이에요. 이런 소원. 여러분, 이런 결단과 소원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서원이 없는 그러한 신앙은요, 희생이 없어요. 희생이 없는 그 삶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병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고달픈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 결단 말이에요. 이 결단. 주님을 위해서 내 마음과 내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살아보겠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이러한 서원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제가 저 자신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면서 하나님 주를 위해서 아굴골짝 빈들에도 가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임직을 받을 때에, 내가 주를 고백해서 살아났을 때에, 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 지금 여러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미지근한 신앙은, 잡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 신앙은 요한계시록에 역겨워서 토하여 내치리라 했습니다. 굉장히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예요. 너무 역겨웠어. 토하고 싶다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볍게.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관계적인 게 굉장히 많잖아요. 관계가 되니까요, 먼 거리인데도 장례식도 가고 결혼식도 가고 병문안도 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되니까. 근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과연 어떻습니까? 급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좀 보고 싶다, 너하고 좀 대화를 나누고 싶다, 관계를 원하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이제 금방 지나가는, 여러분은 피부로 못 느끼겠지만 저는 2주 동안 장례 5번 예배를 드리면서요, 제가 또 느껴지는 게, 나도 주님께로 가까이 갈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굉장히 느낍니다. 그러면 과연 남은 그 시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 일단은요, 서원을 하는데 정말로 심각하고 정말로 절박한 상황에 오늘 그는 그 서원을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뒤에 보니까 그 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그 이스라엘 딸들이, 이스라엘 그 여자들이 모여가지고요, 매년 나흘 동안 이게 슬퍼하고 울리면서 그를 기념했다 나와 있어요. 이 말은요,
딸의 죽음을 통해서 입다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킨 삶을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저 사람을 보면서 나도 바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 일깨움을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저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닉 부이치치의 이야기로 오늘 시작을 했는데, 불행한 일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행복한 어떤 일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가 어떠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제2의 제 삶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오늘 입다는요, 잃어버린 것이 많이 있지만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지금 나에게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그 어떤 서운한 것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살려내시고 아름답게 하고,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영향력 있는 삶으로 쓰임받게 됨을 봅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탁월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